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이제 한 화요일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논쟁을 벌이시게 됩니다. 첫 번째 논쟁은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시험을 하고 또 논쟁을 벌였습니다.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두개인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 또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모든 질문들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자 하는 그런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은 그 모든 질문들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잠잠케 하셨지요. 자, 그러자 이제 마지막으로 바리새인들이 와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도 잠잠케 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의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 중에서 이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한 율법사가 대표로 선정이 되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께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36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라고 질문을 하지요. 여기에서 선생님이라는 것은 물론 높여서 부르는 그런 칭호이지만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진리를 배우기 위함보다는 뭔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율법사는 무엇이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그들의 전통에 따라서 365가지의 율법을 어기면 안 된다. 부정적인 명령, 또 248개의 긍정적인 명령, 도합 613개의 명령을 정리하면서 그들은 나름대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지요. 당시 사람들은 이 명령 가운데서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일까,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율법일까를 많이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런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주셨을까요? 37절과 40절 말씀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7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신 것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최고의 율법으로 그에게 제시를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똑같이 동일하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지요. 종종 우리는 그래도 이웃 사랑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동일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3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그와 같다, 동일하다라고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두 계명은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동일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의 동기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요한 1서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4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도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한쪽에 치우치면 그것은 반쪽짜리 믿음이겠지요.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사랑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증거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계명을 사랑으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구약의 특정한 계명을 언급하면서 그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답변을 기대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대답에 당황하였을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도 역으로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질문을 던집니다. 42절 말씀이죠.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다라고 말씀하죠. 헬라어로 그리스도는 이 히브리어로 메시아와 동의어입니다. 그 뜻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라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였습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세 사람에게 세움을 받을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유대인이면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하였습니다. 물론 성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또 오신 분이 맞습니다. 자, 그러나 유대인들의 이 생각에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에 너무 치우친 나머지 그리스도는 인간일 뿐이지 신성을 지닌 분으로는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메시아관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110편 1절에 다윗의 고백을 해석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언급하면서 오늘 본문 43절과 44절에서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다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은 물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하지요. 물론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리스도로는 오시지만 단지 인간이 아닌 신성을 지닌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가진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모든 대적자들을 굴복시킬 것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거부하고 있는 자들은 결국 주님이 오실 때에 심판하실 때에 마귀와 함께 영벌에 처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는 특별히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거부하고 있는 본문의 바리새인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마침내 모든 논쟁을 종식시키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시험에 모든 것을 다 통과하셨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시험에 실패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일련의 이 논쟁 속에서 확인된 예수님의 율법 지식과 통찰력에 압도되어서 그날부터 감히 예수님께 묻지를 못하였지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예수님을 그들은 그리스도로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분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처럼 오늘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잘 안다고 자부하는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계명들을 공통적으로 묶어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똑같이 율법의 계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둘 사이에 보는 각도는 너무나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계명의 세세한 부분에 치우쳐서 그 계명을 주신 본래의 본질을, 목적을 깨닫지 못한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계명들의 근본이 되는 중심을 중요시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처럼 구약의 모든 계명, 또 모든 가르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실천함으로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될 때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이웃을 참되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속의 은총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구주 되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으면서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하는 것에 소홀히 하지 아니하시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깊이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는 연약하여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은지 바라보게 됩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항상 기억하며 생활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정교인 캠페인으로 우리의 삶이 더 변화되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케 하시고 예수님 안에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남미 지역으로 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멕시코 라준형 방주일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우리 함께 더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아르헨티나 김우진, 박경희, 강기한, 이옥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선교 사역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정교인 캠페인 우리 사순절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과 뜻을 합하여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이 사순절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사순절이 정교인 캠페인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더 변화되고 더 하나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또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개인,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